우리 강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한번 박수함으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봉헌하신 예물을 위해서 먼저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광염교회 최성현 권사, 광염교회 정승열 박혜림 집사, 광염 박연옥 권사, 광염 정재순 남궁자 권사, 광염 이진주 사모, 광염 김기영 장로 신미연 권사, 가평 성결교회 조영재 권사, 가평 성결교회 위민식 권사, 개전교회 고재만 목사, 가평교회 한근호 목사, 광염교회 박인관 목사, 광염교회 유용균 장로, 정인순 권사, 평화성결교회 이영애 집사, 광염교회 박만규 장로 가정.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의 둘째 날 저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이 예물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앞에 가서 좀 더 가깝게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저녁 집회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전체 시간으로는 벌써 네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번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모두 10번의 말씀이 어떻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르게 대답하실 수는 있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바울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야말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 가장 존귀하게 사용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유대 종교의 한 종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전도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 전도여행까지 마쳤을 때는 그리고 장엄하게 순교했을 때는 이미 기독교는 세계 종교의 하나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일은 아니지만 바울 사도가 회심할 때까지만 해도 그저 유대 종교의 한 종파, 보잘것없는 작은 소종파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바울 사도가 순교했고 그 시대에 바울 사도와 함께 섬기고 헌신했던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계 종교의 하나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기에 그 시대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또 다른 복음의 불모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를 만들고 그에게 교회를 맡기고, 또 다른 복음의 불모지로 가서 또 개척하며 말씀을 증거했던 개척 전도자, 순회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물질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유심히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그래도 가장 오래 머물면서 사역하고 말씀을 증언한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적어도 3년 정도를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왜 에베소일까? 그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소아시아의 거점지대였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시켜서 재파송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지 않았지만 그래도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 동안이나 머물며 사역했던, 가장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정을 들여서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인데,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가다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을 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또 헤어질 때 바울은 그들에게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에베소 교회에 머물 때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내가 에베소 교회에 머물 때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겼는지, 내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성도들을 섬겼는지 당신이 알지 않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19절에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모든 겸손과, 두 번째는 눈물로, 세 번째는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긴 것을 알지 않느냐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우리 시대에 또 다른 주님의 부흥,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의 답을 찾자고요.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의 겸손,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수없이 많이 드리며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서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 설 때는 대단히 겸손한 내 모습이 발견되지만 또 어떤 사람 앞에 설 때는 교만기가 발동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지만 또 다른 상황 속에 들어가면 대단히 교만한 사람처럼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하지요. 사람 따라 다르고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 자세로 주님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모든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면 이것은 우리에게 종의 마음, 종의 자세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섬긴다는 말 영어로 서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빙 이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아이 뭐 저쪽은 서비스가 좋아, 서빙을 잘해, 뭐 이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종이라는 말, 서번트라고 하는 말이 서브라고 하는 말, 섬긴다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의 자리에서 종의 마음을 가져야만 바르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종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종이란 주인 앞에서 자기 생각을 고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시키는데 주인님 제 생각에는요, 이러고 자기 생각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이란 주인 앞에서 자기 경험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주인님 그건 틀립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이란 주인 앞에서 자기 지식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이란 다시 정리하자면 주인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 종이란 주인 앞에서 자기 경험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종이란 주인 앞에서 자기 지식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가끔가다 교회에서 우리가 회의할 때 보면 아이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제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경험도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주님을 섬겨야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봉건주의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또는 왕정제도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이나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던 적이 없어요. 저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자유인으로 살았지 종으로 살았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내가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 자유가 가장 많이 제한되었던 때가 언제인가? 남자로서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군대가 있을 때가 내 자유가 가장 많이 제약을 당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제도 제가 군대 생활의 이야기를 간증 삼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1980년 12월 30일 날 입대영장을 받고 81년 2월 2일 날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했습니다. 논산훈련소로 입대해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논산훈련소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무대라고 하는 부대로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그 연무대라고 하는 부대는 신체 검사를 하는 부대예요. 다시 신체 검사를 해서 훈련받기에 적당한지 아닌지를 점검해서 신체 검사에 합격을 맞으면 그때 비로소 군복을 지급받고 전투화를 지급받고 군인 모자를 지급받고 논산훈련소로 옮겨와서 훈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논산훈련소 가기 전에 잠깐, 짧으면 3일, 길면 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신체 검사를 받는 부대가 연무대라고 하는 부대인데, 저도 연무대라고 하는 부대에 들어갔죠. 그곳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밥을 먹고 났는데, 짝대기 4개를 단 병장 한 친구가 우리 내부만에 들어와서 이복의 장정들 이렇게 말합니다. 신체 검사를 마치기 전까지는 군인의 신분이 아니에요. 장정이라고 불러요. 이복의 장정들, 너희들이 아직 군인의 신분을 얻지는 못했지만 훈련받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벌써 나라가 주는 군대밥을 몇 끼를 먹었는지 모른다. 우리 때만 해도 군용열차를 타고 군대 갔거든요. 저는 의정부에서 군용열차를 타고 군대를 갔는데, 군용열차를 타고 가면서 건빵 한 번째 받아 먹고, 논산 연무대 부대 도착해서 불어 터진 라면 하나 먹고,
아침에 된장국 한 번 먹고 세 끼를 먹은 거예요. 너희들이 벌써 군대 와서 세 끼를 먹었는데 거저 먹고 살 수 있느냐? 뭔가 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를 따라와. 그래서 우리는 그 병장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를 들어가는지 몰라서 따라갔더니 연무대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연무대 화장실이 그 당시만 해도 군인들이 뭐 한 주간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들어오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연무대 화장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남자들의 그 소변 기간 한 100개 정도 쫙 소변 볼 수 있는 공간이 한 100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변을 볼 수 있는 장소도 한 30개 40개 정도 화장실 칸이 쫙 있어요. 그 큰 연무대 화장실로 데려가더니 오늘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화장실 청소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화장실 청소하자. 그러면 그 친구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농땡이 부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청소구역을 정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맡은 청소구역은 대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 3칸 정도를 제가 맡아서 청소를 하게 됐어요. 화장실 3칸 정도 청소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겠나,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주어진 청소 도구는 그 당시 빨간 양동이, 고무 다라이 같은 빨간 양동이, 요즘은 그런 양동이가 없지만 용서하시고 들으시죠. 그 당시는 일본말 섞어서 빨간색 바켓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빨간색 양동이 하나하고 그 손걸레 하나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화장실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2월 1일 날 군대 입대해서 2월 2일 날인가 그랬는데 논산의 온도가 영하 10도가 한 일주일째 이상 계속 그 영하 10도 이상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첫 화장실을 들어갔더니 그 화장실에 구렁이가, 커다란 구렁이가 이렇게 똥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위에 또 어떤 놈의 구렁이가 얹혀 있고 그 위에 또 어떤 놈의 구렁이가 얹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산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뭘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밥은 드시고 오셨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일단 쳐내야 청소가 되는 거니까 수도가에 가서 양동이에 물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콱 부었습니다. 있는 힘껏 콱 부었는데 이놈이 얼마나 강하게 좌정하고 계신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도가에 가서 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더 세게 꽉 부었어요. 근데 꼼짝도 안 해요. 색깔만 조금 옅어졌을 뿐이에요. 3번 4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물 한 번 양동이에 봤는데 적어도 아무리 물이 콸콸콸 나도 30초 1분은 걸릴 거 아니에요. 또 그거 갖고 오는데 1분 걸릴 거 아니에요. 3번 4번 왔다 갔다 하니까 10분이 확 지났어요. 제가 3칸을 청소해야 되는데 한 칸도 청소하지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나니까 우리에게 청소를 시켰던 육군 병장이 이 군대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청소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만한 짝대기 하나를 빙빙 돌리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제가 청소하고 있는 곳에 왔어요. 10분이 지났는데 하나도 청소 못한 걸 보더니 너 일로 와! 그러더니 그냥 냅다 딱이 한 대가 올라왔어요. 요즘은 군대 구타가 없다지만 제가 있을 땐 구타가 좀 있었거든요. 한 대 따기를 맞고 나서 그냥 꼬꾸라졌어요. 얼마나 세게만, 그때까지 맞아본 따기 중에 제일 센 따기야. 그 후에 군대에서 더 센 따기 맞은 것도 나중에 얘기할게. 넘어졌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별이 보일 정도로 많이 아프게 맞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거기가 군대야. 그래서 누워있을 수 없으니까 용수철이 튀어오르더니 벌떡 일어나 다시 섰죠. 그랬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너 서울놈이지? 청소 못하는 거 보니까 너 서울놈이다. 일로 와, 내가 청소하는 거 가르쳐줄게.
그러더니 화장실 내가 씨름하고 있던 그 구렁이들 앞으로 딱 데려갔어요. 그러더니 이봐 장정, 나를 따라서 복창한다. 복창이라는 건 뭐냐면 그대로 따라하는 게 복창이에요. 그 친구가 그 구렁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따라했죠, 이것은 똥이 아니고 팥죽이다, 팥죽이다. 이렇게 따라했어요. 이봐 장정, 팥죽은 손으로 만질 수 있나 없나? 있습니다, 실시.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대 세게 맞아보니까 한 대 더 맞았다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실시. 그 소리와 함께 팍 앉아가지고 손으로 쑥 밀었더니요, 양동이 서너 양동이를 갖다 물을 부어도 꼼짝도 안 하던 그놈이 능력의 손이 닿으니까 그냥 쑥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손걸레로다가 물 묻혀서 닦고, 그 다음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 다음 칸에 가서도 또 쓸어내고 닦고, 손으로도 쓸어내고 닦고, 3칸 청소하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아, 이런 게 군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청소를 다 마치고서 수도가에 가서 이제 손을 씻잖아요. 비누 거품을 뽀글뽀글 파내서 씻고서 맡으면 똥냄새, 또 비누 거품을 뽀글뽀글해서 씻고서 또 맡으면 똥냄새. 제가 생각할 때 30번도 더 손을 씻을 것 같아요. 30번도 더 손을 씻었는데 하루 종일 제 몸에서 어떤 놈의 채취가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따가 설교 끝나고 나갈 때 이 손으로 악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점호를 받고 이제 취침, 그래서 취침, 그러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내 몸 안에 쭉 누워 있는 거죠. 요즘처럼 침대가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이런 내 몸 안에 딱 한쪽에 이런 이만한 강대상 같으면 30명은 40명은 누울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자리 딱 요만큼 주고 눕는 거예요. 취침, 그러고 누웠는데 군대에서는 취침하면 한 15분, 20분 정도는 못 움직이게 해요. 아무리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움직이게 해요. 그때 잠들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잠 못 드니까 적어도 15분 정도 지나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취침, 그래서 취침 그러고 누웠는데, 그래도 내가 신학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간 사람이니까 그냥 잠잘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고 자야지. 그래서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습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인들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때가 제일 많아요. 어릴 때부터 기도의 습관이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딱 막혔어요. 왜냐하면 하나도 안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감사한 일이 없었어요. 말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기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는 낮에 그놈의 팥죽과 씨름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울적해졌어요. 이제 군대에 와서 2번째 밤을 자는 건데, 우리 엄마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군대 생활 하루하루가 이렇게 치욕적이고 힘들면, 저는 그 당시에 33개월 군대 생활할 텐데 33개월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태산처럼 몰려오더라고요. 우울해하고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기도를 못하고 딴 생각만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툭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너 아까 육군 병장이 이것은 똥이 아니고 팥죽이다,
팥죽은 똥으로, 팥죽은 손으로 만질 수 있나 없나? 있습니다. 실시. 그럴 때 0.5초도 안 돼서 순종하는 너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제가 더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나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울적하고 속상해 죽겠는데 그게 보기 좋았다니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너 언제 내가 너한테 무언가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시킬 때 육군 병장에게 순종하듯이 실시 그리고 순종해 본 적이 있느냐? 그동안 내가 너한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 줄 아느냐? 너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2년을 마치고 군대 왔는데 내가 너한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면 너는 언제나 흥정안을 내밀거나, 하나님 요거 요렇게 하면 안 돼요? 또는 타협안을 내밀거나, 하나님 먼저 나한테 요렇게 해주시면 내가 요렇게 할게요. 뭐 요런 흥정안이나 타협안을 내밀면서 나에게 협상을 하려고 그랬지, 하나님 말씀에 아멘 실시 이러고 순종해 본 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정말 주마등처럼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들이 영화 한 커트가 지나가는 것처럼 착각 지나가면서 불순종했던 일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사로 헌신하고 뭐 충성하고 했던, 뭐 성가대로 충성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보니까 다 하나님께 흥정안 내밀고 타협안 내밀고 이러면서 이랬던 거지,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한 적이 별로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장면들이 돌아가면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야. 너무 주님께 죄송한 거야. 겉으로 볼 때는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일만 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런데 실제 주님이 내 모습을 파헤치시는데, 내 모습을 들추시는데,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내 모습을 들춰 보이는데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종의 자리에서 종의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그날 낮에 똥 만졌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울적해지면서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너무나 흐느끼는 눈물이 나오니까 이 흐느끼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 정도로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다 잠들고 있는데 거기서 꺼이꺼이 울면서 있으면 뭐 붙잡아서 당장 매 맞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 담요를 덮었어요. 그래도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 것 같아서 군대 담요 한 모퉁이를 입에다 칵 물었어요. 입에다 군대 담요를 물고서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 장면 한 장면을 보여주실 때마다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가 지금 21살 때의 경험인데 그 21살 때의 경험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던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감히 지금도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 지식과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저는 그때 일이 바로 자동적으로 떠올라요. 이것은 똥이 아니고 팥죽이다. 이봐,
장정, 팥죽은 손으로 만질 수 있나 없나? 예, 있습니다. 실세. 그리고 앉아서 청소했던 기억들. 이게 종의 자리구나. 이게 종의 마음이구나. 이게 바로 겸손의 자리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어요? 나만큼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교회 누가 세웠는 줄 알아?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 교회 세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나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은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나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 바울 사도는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자유를 내려놓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겸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까요? 바울 사도와 같이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눈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겼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한 절만 읽어봐도, 한 장만 읽어봐도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눈물이 있었던 분이셨죠.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게 눈물로 호소한다고 말을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내가 눈물로 너에게 권하노니 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침체 또는 쇠퇴로 넘어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원인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눈물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모태신앙의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집회라고 하는 집회는 천막 집회, 부흥성에 수없이 많이 쫓아다니면서 자라온 사람이에요. 저는요, 어렸을 때 전도관 집회도 가봤고 통일교 집회도 가봤고 참예수교 집회, 소위 이단적인 집회도 다 가봤고 장막성전, 이삭교회 이런 집회도 다 가봤어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인지 이런저런 집회 은혜가 되는 곳이라면 다 가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영적인 분별력이 강하셔서 딱 2번, 3번만 참석해 보면 저거 성경하고 틀려, 저거 성경적이지 않아, 딱 분별해내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 천막교회가 정말 많았거든요. 우리 서울에도 천막교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천막교회 가서 가만히 깔고서 멍석 깔고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는데 그 당시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를 가도 눈물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를 가도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어떤 교회를 가도 철야하며 콧물 쏟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만 해도 제가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도 했는데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모이고 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그 당시 토요 집회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은 기도회 모임을 가지면 한 40, 50명, 30, 40명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둘러앉아서 기도를 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둘러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 마루바닥에 자리자리마다 눈물이 가득 배어 있는 것을 보곤 했어요.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줬던 선생님, 한명성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은 저보다 불과 나이가 4살, 5살 많은 형님이에요. 그분은 시골 사람이었는데 서울로 유학 와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해서 학교를 자퇴하고, 학교를 자퇴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머리를 길렀을 거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분이 머리를 기르고 있으니까 청년인 줄 알았지, 나보다 4, 5살 많은 형님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서 나도 교회학교 교사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저를 가르쳤는데 저는 그분이 자기가 맡은 어린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중퇴한 선생님, 나보다 불과 나이도 5살 정도밖에 안 많은 형님 또래의 선생님,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 많은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분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 부족한 거 알잖아요. 하나님 나 연약한 거 알잖아요. 내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날마다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요즘은요, 교회마다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바로 엊그저께 부활주일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2부 예배는 2부 성가대원들이 한 달 동안 준비했던 부활절 칸타타를 했어요. 3부 예배 때는 3부 성가대원들이 한 40분 동안 칸타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2개의 다른 성가대들이 각 예배마다 섬기면서 음악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가대가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 그렇게 노래 잘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왜 노래방이 생겨서 그런지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옛날에는 노래 못했거든요. 찬송가 곡조 한 곡조 가지고 500장 찬송을 다 불렀거든요. 가사는 다른데 노래 곡조는 다 똑같아. 제가 어렸을 때 저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수예배 나가서 예배 드렸어요. 학생 중에서 수예배 나오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수예배 나오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서 수예배 때 내가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렸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3 때도 난 수예배를 나와서 예배 드리고 혼자서 금요일 날 철야하며 기도하곤 했었어요.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수요일 날 같은 때 예배 드리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중에 누가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이 있으면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교회들마다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잠하게 있으면 목사님이 다 기다리고 있으면요, 승리 급한 사람들, 마음이 두근두근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나와요. 나오면요, 남자가 나올 때도 있고 여자분이 나올 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던 찬송하기 전에 하는 멘트는 똑같았어요. 노래는 잘 못합니다. 그죠? 뭐라 그럴까요? 노래는 잘 못합니다. 그저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을 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죠.
그런데 노래는 잘 못합니다. 곡조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는데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노래 못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지? 박자도 안 맞는데 왜 이렇게 내가 가슴이 울렁울렁거리지?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앙을 배웠단 말이에요. 옛날 성가대원들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노래 못하는 거 잘 알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때 한국교회는 화려하지 않았고 잘 못 살았고 배고픈 공동체였지만 어느 교회를 가든 눈물이 있었어요. 그 당시 부흥 강사들은요, 요즘처럼 이런 좋은 마이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흥회만 열리면 부흥 강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런 기도했어요. 부흥 강사님의 뭘 지켜주시고 성대를 지켜주시고, 우리 부흥 강사님의 성대를 지켜주셔서 끝까지 목 쉬지 않고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아니 목 쉬어도 그 말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요즘은요, 제가 부흥회 1년이면 수십 번 다니는 목사지만 우리 부흥 강사님의 성대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요즘은 뭐라고 기도하면 되냐면요, 하나님, 부흥 강사님이 들고 있는 마이크를 지켜주시옵시고, 그렇게 기도해요. 마이크 빼고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이런 강도를 가지고 1시간 설교하면요, 뭐가 안 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시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보이시죠? 목 다 하셔도 속삭이듯 얘기해도 다 들려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울림이 없어요. 영혼에 떨림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천하 없는 목사가 설교하고 천하 없는 강사가 와서 설교해도 아멘으로 받지 않아요. 판단해요. 평가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순수해지질 않았어요. 저는요, 영성의 척도가 눈물이라고 믿는 목사예요.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척도가 눈물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저는요, 저희 교회 설교하면서 많이 우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목사님은 짤순이야, 그냥 짜면 눈물이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영성의 척도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세요. 처음에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구원의 감격을 얻었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눈물 없이 주님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눈물 없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봉사하고 섬기며 기뻐서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왜 지금은 눈물이 없죠? 잘 살게 돼서, 살만해지니까 우리 영성이 메마르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눈물로 당신들을 섬겼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미국의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유명한 부흥사 중에 무디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무디 목사님의 생애를 기록한 많은 책들이 있지만 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무디 목사의 생애를 보면, 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디 목사에 대한 전기를 쓰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무디 목사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얘기하기를, 왜 무디 목사가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무디 목사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는 목사였대요. 그런데 무디 목사는 단 한 번도 지옥에 대한 설교를 끝까지 마친 적이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유일한 목사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디 목사가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이 격해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 지옥으로 향하는 불신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지옥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패역한 세대가 보이십니까? 저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누가 구원할 거예요? 저들을 누가 살려낼 거예요? 그렇게 외치다가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격해져서 더 이상은 설교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지옥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저 지옥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패역한 영혼들이 보이시냐고, 그들의 발걸음을 누가 멈추게 할 거냐고, 그들의 발걸음을 언제 진리 안으로 누가 돌려놓을 거냐고, 그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디 목사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하는 사람이었지만 단 한 번도 지옥에 대한 설교를 끝까지 마친 적이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지옥가 저주하듯이 지옥 얘기를 한 사람이 아니고, 당신 지옥가 이렇게 남 비판하고 저주하듯이 얘기한 사람이 아니고,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에 대한 애끓는 심령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던 눈물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무디 목사만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라고 쓰고 있어요. 영국의 부흥시대를 열었던 목사 가운데 하나가 스폴전 목사예요. 이 스폴전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하실 때가 되면 자기 부인에게, 나 이제 설교 준비하러 서재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서재로 갔다 그래요. 그리고 스폴전 목사는 설교 준비하러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설교 준비가 끝나고 나오기까지는 그 누구도 서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까지도, 자기 부인까지도 자기 서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교 준비하는 중간에 방해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스폴전 목사님이, 여보 나 설교 준비하러 가요. 그리고는 책 몇 권을 들고 자기 서재로 들어갔어요. 아침 일찍 서재에 들어갔던 스폴전 목사가 점심때가 돼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후 5시, 6시 저녁때가 돼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침도 조금 간단하게 먹고, 점심 굶고, 저녁 굶고, 한 15시간 이상을 서재에 있는데 서재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녁 늦은 시간까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아무리 자기 남편 목사가 서재에 설교 준비 끝날 때까지는 들어오지 말라 그랬지만, 부부인데 뭐, 그렇죠? 부부인데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간식을 조금 이렇게 다과상을 차려가지고 자기 남편 서재에 갖다 주려고 서재 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 마음속에는 자기 남편 스폴전 목사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책을 보든지 다른 관련된 책을 보든지, 또는 설교문을 적고 있든지 기도를 하고 있든지 또는 묵상을 하고 있든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목사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아니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어디가 아파? 당신은 어디 아파?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지자 스펄전 목사가 두 손을 머리로 감싸고 있다가 자기 부인 쪽을 향해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나 어떡하면 좋아?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나 오늘 설교를 한 줄도 쓰지 못했어. 이제 조금 있으면 주일이 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 지금 설교를 단 한 줄도 쓰지 못했어 그러더랍니다. 아니 서재에 들어와서 있는 시간이 10시간, 15시간이 됐는데 설교를 단 한 줄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서재에 들어온 지가 얼만데 왜 이렇게 설교를 한 줄도 못 썼다고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내 책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책상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내가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은 하루 종일 십자가를 바라봐도 내 눈에 눈물이 안 나. 하루 종일 십자가를 바라봐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아. 하루 종일 십자가를 바라봐도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써내려갈 수가 있겠소? 라고 말하더랍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스펄전 목사의 그 얘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읽다가 더 이상 더는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책을 덮어놓고 책상 밑으로 내려와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김광년이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김광년이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스펄전 목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한 줄의 설교도 쓸 수 없다고 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이 흐르지 않아도 뻔뻔스럽게 설교문 쓰고 설교해야 되는 이 김광년이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거짓된 김광년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존귀한 목사님이신데 정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금도 눈물이 있나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지나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 사람들, 이 교회 내가 세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있나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냐 말이에요. 눈물 없이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눈물 없이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눈물 없이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눈물 없이도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저주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눈물을 회복하지 않는 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영혼을 구제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주님은 아마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실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눈물이 영성의 촉도라고 믿는 무식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늘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언젠가 제가 제 모교인 감리교신학대학 학생들, 대학원 학생들에게 가서 제 목회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대학원 학생 하나가 저에게, 목사님은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어떻게 하시냐고, 목회하다가 목회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시냐고, 자기 위기가 올 때 어떻게 극복하시냐고, 외로울 때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내가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아무도 없는 예배당, 대예배당 위에 올라갑니다. 아무도 없는 대예배당 위에 올라가서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지요. 언제까지 바라보냐고요?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요. 내 눈에 눈물이 흐를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어떤 때는 1시간, 어떤 때는 2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러면 회복되더라고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그 순간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 내 눈에 눈물이 주리로 흐르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대학원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얼마 후에 대학원 학생 하나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겼어요. 십자가 물끄러미 바라보기. 이렇게 십자가 물끄러미 바라보기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의 가슴은 계속 뜨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오래 믿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더 뜨거워야 될 거 아니야. 더 주님에 대한 떨림과 눌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다 잃어버리고 그거 다 없어졌는데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지.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점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겼다고 3번째로 고백을 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기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또 특별히 시험 드는 일이 있을 때, 시험 받는 일이 있을 때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언제나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와요. 바울 사도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통한 시험을 당할 때 참고 견디며 인내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도로 예배를 마칠 때도 있지만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칠 때도 많잖아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다 오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고 목사가 먼저 나가서 인사하려고 서 있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나오면서 인사를 해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기도하고 15초도 안 끝났는데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교인들을 보면요, 시험 드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약한 체제를 가지고서 어떻게 환난을 이겨내며, 그렇게 약한 체제를 가지고서 어떻게 순교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여정 속에 시험 드는 일 없다, 시험에 빠지는 일 없다, 나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볼 거기 때문에 시험 드는 일 없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도 나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시험 드는 거 없다, 시험에 드는 거 없어 라고 스스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인들을 보면 시험 들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시험 들 만한 일이 탁 생기면 나 시험 걸렸다,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자세가 없이는 주님을 잘 섬길 수도 없고 끝까지 섬길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 28살, 만 나이로 26살 때에 의정부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첫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의정부에서 첫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지하 조그만 30평 정도 되는 지하 예배실을 얻어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도 하는 총각 전도사가 했는데 제가 전도사 때부터 어린이 설교, 청년부 설교, 학생부 설교 하는 거 좋아하고 청년 학생들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한 지 1년 만에 청년 학생들이 한 6, 70명 모였고 어린들까지 보여서 1년 되기 전에 100여 명이 모였어요. 1년도 총각 전도사,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 전도사, 조그만 개척교회 1년도 되지 않아서 100명도 넘게 모이니까 성가대가 조직되고 교회학교가 조직되고 여성교회가 조직되고 남성교회가 조직되고 다 됐어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내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나 이러다가 조용기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착각이 들더라고요. 26살 된 전도사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잘하는 전도사님 처음 봤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교만함이 싹 드더라고요. 그때 내가 꺾여지지 않았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1986년도 연초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본 교회 가서 교사들 5명 꾸어다가 내가 어린이 부흥사니까 그 당시는 어린이 부흥사였으니까 어린이들 앞에서 2시간 설교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졸지 않고 재밌어 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능력이 있었어요. 요즘은 세대가 좀 달라져서 좀 고민되긴 해요. 요즘도 청년들에게 2시간 설교할 수 있는 그 공감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학생들 부흥회 할 때 꼭 담임 목사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그때는 정말 젊었을 때고 청년들하고 정서가 맞았고 학생들하고 정서가 맞아서 청년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로 변화되고 있었어요. 6개월 만에 본교회 교사들 5명 꼬다가 성경학교를 했는데 성경학교 몇 명 모인 줄 알아서 350명이 모였어요. 그때 어린아이들이 많기도 했지만 좋은 기획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치면서 350명이 모여요. 34평 예배당에 350명이 모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강대상 위에까지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제가 요 의자 하나 요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어. 여기까지 애들이 다 앉고 어린이 여러분 이러고 여기서 설교했더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 부흥의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던 교회가 싸움이 시작됐어요. 분열이 시작됐어요. 사소한 것 가지고 분열이 시작됐어요. 여선교회 회장과 다른 교회에서 들어온 어떤 교인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리고는 교인들이 이 편 저편으로 쫙 갈라져서 다투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목회 처음 시작한 지 1년 반도 되지 않는 저로서는 그들을 다룰 수 있는 스킬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돼 대처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지켜보고 있을 따름이었어요. 결국은 다 나중에는 모든 책임이 전도사에게 목사에게 오더라고요. 다 전도사님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어떤 교인은 강단에서 설교하고는 저에게 올라와서 네 같은 게 무슨 설교를 하냐고 그러고 제 멱살을 잡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요 설교하면서 멱살까지 잡힌 목사예요. 슬퍼요.
이러고도 목회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었어요. 다 파동이 지나가고 나서 30명쯤 남고 다 떠났어요. 그러는 사이에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목회가 이렇게 힘들면 내가 평생 어떻게 목회하지? 교인들이 이렇게 시험에 잘 들면, 교인들이 이렇게 지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투고 싸우면, 그리고 모든 책임을 목사에게 몰아붙이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상처받아서 목회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의정부에 같이 목회하는 친구 목사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뭐해? 오늘 뭐해요? 아, 나 아무 일도 없어. 그럼 오늘 나하고 밤이나 따러 갈래요? 밤 따러 가지? 그래서 밤 어딜 따러 갈 건데? 아예 그냥 김 목사, 내가 김 목사 집으로 갈 테니까 그냥 편안한 복장만 준비하고 있어. 내가 갈게. 그래서 개척교회가 뭐 교인 떠나갈 만큼 다 떠나고 나니까 침방할 가정도 없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밤 따러 가자니까 좋다, 밤이나 따러 가자. 그리고 밤 따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 자가용을 탔어요. 어디로 밤 따러 가는데? 아, 묻지 말고 그냥 따라와.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는 따라갔어요. 의정부 시외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물었어요. 어디로 밤 따러 가는데? 그랬더니 아, 이 사람아 묻지 말고 따라오라는데. 알았어. 근데 송추 쪽으로 들어가요. 어디로 밤 따러 가는데? 그랬더니 더 역정을 내면서 아, 이 사람아 묻지 말고 따라오라는데 자꾸 묻냐고. 난 그때까지 묻지마 관광에 대해서는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지만 묻지마 밤 따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더니 송추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산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럼 송추가 어딘지 대충 아십니까? 송추 계곡이요. 유원지거든요. 그 산길로 접어들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아주 막다른 골, 여기 나무가 가득, 이쪽에 나무 가득 외딴 골목, 저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는데 어디도 갈 데가 없고 저 안에 있는 굉장히 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정 목사 혹시 저리로 밤 따러 가는 거야?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나 흉보지 마요. 오늘 저 절로 절 따러 가는 거예요. 절이었거든요. 김 목사 나 흉보지 마. 저 절에 주지 스님이 우리 고종 사촌 형님이야. 어릴 때 늘 같이 자랐던 내 고종 사촌 형님인데 지금 조계종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셨고 아주 유명한 스님이 되셨어. 그런데 그 형님이 전화해서 야, 너가 목사가 되고 내가 중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어릴 때 매일같이 만나고 매일같이 밥 먹고 놀았는데 야, 의정부하고 송추하고 얼마나 멀다고 한 번도 안 오냐? 그러고 살 거냐? 하고 스님 형님한테 야단을 맞았대. 이 목사님 너 좀 우리 절에 지금 밤이 많이 열렸으니까 밤이라도 따로 가라. 따로 오라고. 그 목사님 말하기를 그래서 내가 지금 절로 밤 따러 가는데 그 내가 목사인데 혼자 가기 찝찝해서 김 목사님 같이 가자 그랬다고. 거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절 굉장히 큰 절이었고 그 주지 스님이 얼만큼 유명한 분이었냐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불교계를 대표해서 그 연부를 외웠던 스님이니까 불교계 조계종에서 그래도 서열이 높은 스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 절에 정문을 통과해 들어가니까 넓은 마당이 있더라고요. 넓은 마당이 있는데 그 당시는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인데 몇 시쯤 가겠다고 하는 얘기를 해놨던 모양이에요. 그 주지 스님이 이렇게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동생 차가 딱 들어가니까 동생이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누구 친구 목사 한 사람 데리고 가겠다고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운전석 쪽이 아니라 조수석 쪽 제가 앉아있는 쪽으로 오시더니 문을 탁 열어주시면서
저희 사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딱딱딱딱딱딱 두드리는 거죠.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스님한테 그런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목사님은 스님한테 그런 인사를 받아본 적 있어요? 있어요? 나미아미타불 이러면서 인사 받아본 적 있어요? 목사님 있으세요? 목사님 없으시죠? 이분은 뭐 내가 며칠 얘기해 보니까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 사방 천지 사방으로 다 알고 다 연결된 사람이에요.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희 사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떡떡떡 누르는데 내가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 몰라서 순간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금 생각해도 왜 그냥 아멘 할렐루야 이랬으면 될 텐데 그 사람이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나도 얼떨결에 아멘 할렐루야 인사했다니까요. 아유 정말 창피해.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렇다. 목회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목회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저희 사찰에 오셨으니 공기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고 밤도 좀 따시고 절밥도 드시고 여유를 갖고 즐기시다가 가십시오.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네. 스님도 중들도 목회하느라 힘든 거 알더라고요. 그런데 섭섭하게도 교인들이 몰라. 우리 목사가 하는 게 뭐야?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면 그까짓 거 다 하지 뭐 하는 거야?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데 목사가 힘든 걸 몰라. 목사가 수고하는 거 몰라. 더군다나 사모님들 수고하는 걸 몰라.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스님도 알더라, 중도 알더라. 여러분 오늘 함께 모인 이 모임에 있는 분들은 목사의 수고와 헌신을, 사모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하는 참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말했어요. 제가 있으면 불편할 테니까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밤을 좀 많이 따십시오. 그래서 그 친구 목사 둘이서 밤을 따는 거야. 그 친구 목사가 밤나무 많은 곳으로 딱 데려가더니 김 목사 당신 서울 사람이지? 밤 못 따봤지? 그러는 거예요. 비슷한 말을 언제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를 또 듣는 거예요. 너 서울 놈이지? 청소 못하는 거니까 분명히 서울 사람이야. 그런 얘기 들었는데 김 목사 당신 밤 많이 못 따봤지? 서울 사람이잖아. 그러더니 밤은 내가 딸 테니까 당신은 죽기나 해. 그러더니 그 사람은 서산 사람이었는데, 서산 사람. 서산 사람들은 서산이라고 안 그러고 서산이라고 그러더라고. 서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밤을 따기 위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만한 작대기들을 준비해요. 그리고 큰 장대도 준비하고 작대기를 던져서 밤을 따고 큰 장대로 후려쳐서 밤을 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만한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죠? 그냥 해봤죠. 이만한 돌멩이로다가 밤 밑둥을 쿵쿵 찍으면 이게 아람 벌어진 것들이 두두두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해본 사람들 벌써 표정이 보여. 우리 다 알아요. 그러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하루 종일 밤을 땄어요. 그날 그 사찰에 불교 신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 우리가 밤을 많이 따가야 불교인들이 이 사찰에 들어온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밤을 땄어요. 그래서 밤을 많이 따가지고 절밥도 먹고 아예 저녁밥까지 다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밤을 절반씩 딱 나눠가지고 돌아왔는데 은혜가 충만한 거야. 이게 밤만 많이 따도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다 밥까지 먹었으니까 씻고 하루 종일 밤 따고 놀았으니까 이제 잠을 일찍 청하게 되었는데, 잠자려고 누워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무엇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해서가 아니라 제 기도 습관이라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포해놓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딱 막히는 거야. 아니
밤 따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왜 기도가 막혀요? 그럴 것 같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감았는데 기도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밤을 따고 놀아서 그런지 눈을 감았는데 밤나무가 보이고 작대기가 막 날아다니고 그 밤 따는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밤만 따고 놀았으니까.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김 목사야, 어떤 나무가 작대기로 막고 있느냐? 어떤 나무가 돌로 막고 있느냐? 주님이 환상처럼 보여주시는데요. 눈을 감았는데 이쪽에는 밤 열매가 쫙 열린 나무가 있고 이쪽에는 밤 열매가 안 열린 나무가 있는 거예요. 두 나무를 보여주면서 김 목사야, 어떤 나무가 돌로 막고 어떤 나무가 작대기로 막고 있느냐? 제가 두 나무를 보면서 얘기했어요. 주님, 열매 많은 나무가요, 열매 맺은 나무가요.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주님, 열매 맺는 나무가 돌로 막고 있어요. 열매 많이 맺는 나무가 작대기로 막고 있어요.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의 종으로 목회하면서 열매 맺으려면,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으려면 얼마나 많은 작대기가 날아올지, 얼마나 많은 돌멩이들이 날아올지. 주님, 열매 많이 맺는 나무가 작대기로 맞는 것이라면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 받았던 상처들이 눈 녹시 녹아지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어떻게 섬기렵니까? 모든 겸손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기시렵니까?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눈물 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가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기시렵니까? 지금 혹시 여기서 시험 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찬양단도 함께 나오면 좋겠어요. 나오실 수 있는 분이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어요. 저보다 우리 찬양단이 더 잘 부를 것 같아서 그래요. 네, 마이크를 몇 개 좀 잡아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도 마이크 있어요.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빛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불빛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